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매번 드리는 이 예배, 또 좀 매너지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또 뭘 회개해야 할지도 막막할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금지. 예배 금지.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지껏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분노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얘들아, 그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마. 당장 성전 문을 닫아.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 금지하고 계실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이 더럽혀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당장 예배를 중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도 제3계명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평판과 그 명예를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 깊게 우리의 예배 태도와 또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말라기 1장 6절에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썼는데 그게 좀 형식이고 요식에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추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당연히 안 써주고, 그리고 써도 꼭 그 말 끝에 덧붙여 이런 말을 쓰거든요. Don't put my name down 이런 말을 씁니다. 직역하면은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추천하는 사람과 함께 내 명예가, 내 이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명예를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천을 신중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명예 그리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추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그 평판과 이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러한 선언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제정해 주셨냐면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제사법, 하나님의 신성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는 이 출애굽을 보면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세밀할 정도로 이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일주일에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소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대장의 두 아들에 관한 사무엘이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대한 그런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분노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태도를 보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과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좀 하나님이 그러지 않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아시죠? 매번 하시는 그 기도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겨요? 어떤 방법으로?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매번,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초대교회의 전통상 순서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여기 말고 저쪽에 가면 이게 화면에서도 우리가 위성 중계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양대 찬양할 때 가족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있더라고요. 있어요. 보셨죠? 안 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수준 높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당장 가서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느냐?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다 남아서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대표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연습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죠. 아멘?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는 나와 있잖아요. 그 가사대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 글로리아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그 밖에도 많은 순서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 순서도 있고 예물을 드리는 순서도 있고, 그 예배를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담지 않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평판, 그리고 그 이름,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예배자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없을 줄 믿지만 다른 데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야 성전문 닫아!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처석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님께서 성전문 닫아 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게 첫 번째인데 더 조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말할 필요도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혼 관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불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 관계인데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결혼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결혼 소역을 하면 그러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나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불륜을 저질러 놓곤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는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 이것을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 7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헤세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도라고 하시는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당신을 사랑해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도 같이 바알 숭배도 했다는 거죠. 바알 숭배는 뭐예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죠.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 관계인데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 놓고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복을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와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는가? 왜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세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불의가 만연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와 그리고 예언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하실 때는요, 백성의 삶 속에 불의가 가득할 때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신앙에 몰두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잘 섬기면 비록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불의한 행동을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받으며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런 삶이 불일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 답답하시냐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는 천지를 지으고 너의 삶에 함께 있고 우리 나라에 함께 있고 우리의 정치에 함께 있고 우리의 사회에 함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 성전에만 있는 그러한 신으로 국한 짓느냐. 얘들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17절 연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7절에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월삭, 헌물도 예물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성례도 안식일도 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과 더불어 삶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행을, 정의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과부를 보살펴주는 것, 그 소외된 자를 돌보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 대한 마음을 같이 공유해서 돌아보는 것, 그게 예배지 않느냐.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모임 신안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우리의 마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세우시고 이 예배가 이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고하고 그리고 우리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호세아 6장 6절 말씀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연이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니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요 두 가지예요. 제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나를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같이 행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예배자로서 여기 성전에서만 국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행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목적, 이 구약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어를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문자적으로 변형하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한 것은 뭐냐면 심판하시기 위한 방문이에요.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돌보고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을 찾아 오시기 위해서 발걸음 이렇게 이쪽으로 하셔서 방문하신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서비스가 하나님이 서비스해 주신다, 그게 예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긋난 그 삶을 감싸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돌같은 마음 다시 한번 깨트려 주님의 그 방문 기쁘게 환대하시고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영혼을 향해 눈을 돌릴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인데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정말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삶의 삼중 저주는 떠나가고 삼중 축복의 그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광선이 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혼육이,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